오늘 본문에는 또 사람의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이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예루살렘 성이 이제 재건되고 그 안에 거주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주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 그 명단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처음에 보니까 백성의 두목이 있죠. 백성의 두목들, 지도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말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고, 여기가 이제 사실은 위험한 곳이고, 또 최소한의 또 거기에 인원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거 10분의 1을 뽑았어요. 제비를 뽑아서 누구는 오고 누구는 안 오고, 또 이러한 공평함을 위해서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을 보내고, 그 9분은, 그러니까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하게 하였으며, 무릇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백성들이 위하여 복을 빌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들은 주로 두목과 또 일반적인 그 유대 사람 중에 제비 뽑아서 무조건 10분의 1은 오도록, 최소한의 인원을 생각해 보니까 10분의 1은 와야 될 것 같아요. 10분의 1은 뽑고 나머지 10분의 9는 밖에 있었고, 그리고 자원하는 자들, 이 자원하는 자들, 물론 이들이 이제 그렇게 처음에는 어쩌면은 뽑혀서 왔는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도 기쁨으로 오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또는 이러한 당시의 필요를 보고, 우리가 포로 잡혀왔다가 돌아왔고 최소한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래서 여기에 사람이 필요하겠구나, 그러한 필요를 보고 그리고 찾아온 이런 자원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지금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외적인 여러 가지 위협에 대해서도 싸워 이겨나가고, 또 내적으로 동족끼리 팔고 사고 또 땅을 빼앗고 이런 것도 다 정리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그리고 또 보니 여기에 사람이 필요한데 어떡할까 생각하다가 그 10분의 1을 일로 하는 걸로 하자. 그 대신 그 방법을 제비를 뽑자, 이렇게. 저는 이런 이 느헤미야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같이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나그네 길을 살면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10분의 1이 필요하겠구나, 이 방법을 어떻게 할까, 항상 좀 그러한 것을 생각하는 그러한 식으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약시대에 들어오면은 사실 누구나 다 제사장들 아닙니까? 누구나 다 의의 병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항상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라 능동적이고 진행자의 그런 입장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방향은 우리 모두가 다 사용되는 거예요. 예배만 잘 드리고, 그리고 PBS를 잘 쉐어링하고, 그리고 이제 지내는, 그건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그럼 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계획을 세우고 뭔가 진행하는 사람이 돼야 돼. 이 말은 목사 장로가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방향으로 나갈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 잘 드리고 또 은혜 받고 성역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이 서울을 들여다보고 어떻게 서울을 바꿀 것이며, 우리나라의 50만 명의 무속인은 어떻게 대안을 세울 것인가, 신문에 그들을 좀 못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런 걸 고민하셔야 돼요. 통일되는 쟤들 북핵 얘기 자꾸 하지만, 그나마 주께서 허락해 통일이 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여러분 걸어다니면서 하셔야 돼요. 걸어다니면서 다른 생각하지 말고 이런 생각하세요.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통일되면 하나님 통일시켜주면 우리한테 맡겼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전 세계 3만 5천 명, 4만 명 먹지 못해 죽어가는데 우리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중국은 어떻게 해결하고, 인도의 그 10억의 인구들은 언제까지 우리가 참아줄 것인가. 계획을 세웠어요. 제가 2010년까지 참겠다든가 15년까지 참겠다, 이런 계획을 늘 머릿속에 생각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커져야 될 것이며
어떤 식으로 일꾼 만나서 세계로 보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나는 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자나깨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는 이미 우리에게 그런 책임을 이미 주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분명하죠? 이 명령에서 예외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예외가 될지 못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는데 늘 그 생각하죠. 내 생활이 바쁘다? 그 이유가 바쁜 가운데도 제자를 어떻게 삼을 것인가? 항상 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그 방법에 의해서 지금 거한 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3절부터 나오죠. 거기 보니까 거한 자들이 보니까 크게는 몇 부류가 있는데 유다 자손 중 베레스 자손이고 거기 4절에 보면 베레스 자손이 이제 거하는 거고 또 베냐민 자손이 7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 10절에 제사장 그리고 15절에 레위 19절에 성문지기 22절에 노래하는 자 그리고 23절 24절에 보면 약간 그 행정하는 사람들이 잠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좀 크게 거한 자들은 유다 자손 중에 베레스 자손이 있어요. 베레스 자손. 유다 자손이 이제 원래 그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정말 잘못된 것이죠. 아주 치욕스러운 것이지만 거기서 베레스와 차남 세라가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세라. 24절에 보면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아는 왕의 수하에 아마 이게 페르시아 왕의 얘기죠. 그래서 백성이를 다스렸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만 잠깐 한 명 나오고 세라 쪽은 그렇게 나오고 베레스 자손이 나오는 거예요. 베레스 자손. 그때 그들 참 족보를 참 치욕스러운 족보를 갖고 있는 그 베레스 자손이 참 뭐 어떻게 할까 싶었는데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예루살렘을 지켜줘야 되는 결정적인 순간에 저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그 사람이 그 신분이라든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들이 요때 써먹으려고 베레스 자손들이 나타난 거예요. 요때. 무려 얼마입니까? 468명인데 이들은 다 용사다 그랬어요. 우리 자기의 가문에 대해서 비관해하고 밤낮 싸움만 하다가 용사가 됐는지 모르지만 다 용사가 됐어요. 이들은. 그 중에 이제 대장격인 사람이 아다야, 그 다음에 5절에 마하세야인데 이들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다야는 누구냐 그래갖고 우시아의 아들이며 스가랴의 손자고 아말의 중손 스바랴의 현손이며 마할랄렐의 오대손이고 그 다음에 마하세야는 무려 7대까지 올라가죠. 7대. 이런 거 이름은 외울 필요 없어요. 이거 막 성경 공부한다고 이런 거 막 외우고 이 설교 시간에 이런 거 막 외우면서 묵상하고 연구하지 마세요. 이름 그냥 이런 사람이다. 이게 근데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순수 혈통들. 그리고 두 번째는 베냐민 자손 살루 갑베 살레. 우리가 뭐 이런 사람이 있는지 알 게 뭡니까? 그러나 베냐민 자손 중에 살루라는 사람이 있었다. 살루, 그다음에 갑베, 그다음에 살레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928명이 여기 들어옵니다. 그 중에 요엘은 감독이었고 9절에 보니까 유다는 그 다음이었다. 이들은 주로 성읍을 다스리는 자야. 베냐민 자손들이. 그리고 이제 10번째 세 번째 부류 제사장이죠. 그들은 여다야와 야긴. 그리고 그 중에 11절에 보면 스라야는 하나님의 전을 맡았어요. 이게 주로 어떤 건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제사와 아니면 뭐 그러한 것들을 다 이렇게 좀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전을 맡았고 그 다음에 그 형제가 있어요. 그게 822명이고 또 아다와 그 형제 족장된 자는 242명이다. 그 13절에 또 14절에 보면 아마세와 그 형제 큰 용사는 128명이고 그 중에 삽델이 감독이 되었다. 14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다 합해 보니까 이 제사장 무리 이쪽이 1192명 제일 많아요. 자기들이는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딴 족속들 흩어져 있지만 이들이 제일 많아요. 1190명. 아마 다른 족속들 대략 뭐 한 4, 5만 명이 될지 그 이상이 될지 모르지만은 다 이렇게 흩어져 사는데 그 중에 무려 1192명 제사장들은 자기 할 일들을 생각하고 아마 여기 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레위 사람 15절에 보면 레위 사람이 있죠. 그 중에는 스마야 족장, 그 다음에 10부대와 요사밭인데 저들은 하나님 전 바깥일. 아까 스라야는 하나님 전을 맡은 자고 저들은 바깥일을 맡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 15절부터 18절까지 6가문이 나오죠. 이 레위 족속이 6가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레위 족장 삽부대 요사벳, 그리고 17절에 또 마따냐, 또 박부랴, 압다, 이런 경우 쭉 스마일, 아까 처음에 스마일에서 6가문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문지기, 이것도 참 중요해요. 성을 지켰는데 무려 이제 172명인데 악굽과 달몬, 이들과 그 형제 172명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각각 자기들 성에, 예루살렘 주변에 아니면 저 멀리 유다 땅에 흩어져서 살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좀 생각하는 건 느디딤 사람, 느디딤은 이거 봉사자들, 성전 봉사자들은 또 오벨에 살았다. 그래서 전체를 다 합해본 결과 총 3,044명이 여기서 예루살렘 성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중에 노래하는 자가 있는데 아삽 자손인데 그 바로 우시가 이제 노래하는 자가 되고, 또 그가 또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의 일을 맡아 다스렸다. 그 다음에 부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다. 24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을 볼 때마다 좀 어떤 때는 좀 당황스러운데, 이 발음도 잘 안 돌고 뭐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쓰느냐, 항상 우리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명단을 자세히 쓴 것은 이들의 그 헌신이 귀하기 때문에, 이들의 헌신이 참 귀한 거예요. 이들은 2번 이주한 사람들일까? 2주에서 2주로. 저들이 페르시아에서 어느 정도 이제 거기서 정착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서 80년 또는 더 지낼 수도 있겠죠. 어쩌면 뭐 그렇게 이제 뭐 50년 지낸 사람도 하여튼에 그 기간은 모르겠지만은 그들이 지내고 어느 정도 사람이 그 정도 살면 정착이 돼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이제 이들이 유대 땅에 왔다는 거예요. 거리가 대략 잡아도 한 2달, 한 달면 2달 거리 아닙니까? 그들이 그런 용기를 내서 자기가 이미 안정돼 있고 자기가 이제 충분히 살 수 있는 그것을 떠나서 온 사람, 유대 땅을 향해서. 그러고서 이제 다시 또 거기서 좀 살만한데 유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고 거기 들어와서 살아라 이렇게 되니까 이들이 어느 정도 또 땅에 정착했지만 또 예루살렘 성을 이주한 사람, 그러니까 이사 다니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자기가 이렇게 어느 정도 정착됐지만 또 다니고 또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더구나 이 예루살렘 성은 지금까지 대적의 그 주변도 물론 위험하지만 특별히 예루살렘은 대적의 공격 목표가 되고 있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 예루살렘 성으로 자신들의 거처를 옮겼어요. 옮긴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바로 신앙의 이유예요. 신앙의 이유.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을 따라서 자신들 혹은 가족들의 그 불편함과 가족들의 위험함을 무릅쓰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볼 때마다 뭐 많고 이름도 발음하기도 힘들고 그러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은 사실은 참 귀한, 그때마다 이들은 참 귀한 결단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명단을 보면서 우리 이런 갓베라든가 살레, 뭐 요엘 이런 사람 우리가 스라야 이런 몰라, 우리가 아다야 이런 사람 우리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명단 앞에서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생각할 것은 이런 사람은 그때 그 상황에 나름대로 자기의 큰 어떤 불이익, 손해, 위험함, 자신의 그 안일함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름대로 결단했다는 사람들이에요. 결단한 사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이들이 결단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렇다면 나는 주로 어떤 결단을 하는가? 이 사람들의 이름을 볼 때마다 나는 도대체 어떤 결단을 해오고 있는가? 우리는 물론 바울이라든가 순교당했던 바울 사도, 또 야고보 사도, 또 스데반, 이런 아주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그런 사람을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우리랑 좀 너무 먼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 있는 이런 사람 정도의 인물처럼이라도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
우씨라든가 악굽 정도 여러분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이 달몬을 여러분이가 이렇게 좀, 네? 이 정도의 신앙을 갖고 있네. 달몬과 한번 비교해 볼 때, 달몬이 만약 이 시대에 뚜벅뚜벅 걸어 나온다면 넌 뭘 하고 있냐? 나는 그때 이렇게 헌신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달몬이라든가 박부가, 박발가글이라고 해서 박발가글, 이 사람. 다른 데 보면 박박가리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박부가 이런 사람도 다 나름대로 자신들은 결단한 명단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살루 이런 사람들. 우리가 한번 내 자신을 한번 이 시간 들여다볼 때, 나도 내 삶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또 이렇게 좀 미적미적거리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막 이렇게 할 때, 나는 신앙생활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집을 이사 가든지 직장을 어떻게 결정하든지 결혼을 하든지 이런 중요한 문제를 할 때마다, 결정할 때마다 나는 신앙생활을 이들처럼 여기 살루나 살레나 갑배처럼 나도 그 신앙생활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가? 이건 예배 시간이라 제가 좀 뭐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도 내가 어떤 문제를 결단할 때, 결혼이든지 뭐 이사를 가든지 직장을 옮기든지 아니면 계속 다니든지 아니면 자녀 교육을 시킬 때든지, 나에게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가 신앙생활인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쪽으로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내가 뭐 외국을 나가든지 말든지 모든 문제에 있어서 정말 나는 신앙생활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가? 이 명단들은 우리에게 자기네처럼 살라고 그런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들의 주로 요 성의 참여한 무리들이 보면 제사장, 또 레위, 두목들이 있고 성문지기, 노래하는 자 등등. 그러니까 이들이 결국 여기 와서 가장 신경 쓰는 대목이 뭡니까? 바로 예배잖아요. 예배. 하나님께 제사드림.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이 그 페르시아에 살다가 일로 옮긴 것, 그것만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옮겨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들의 자기의 정체성으로 그걸 삼아야 돼. 예배드림.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드러내도록 그렇게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다 백성이 되었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는데,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 많이 분주할 수 있고 그렇지만 내가 살아가는 이유, 여전히 지금도 동일하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내 앞날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거 이해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호흡하는 이유가, 이 시간도 우리가 호흡하는 이유가, 오늘 아침 식사를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앞날에 어떤 문제든지 결정할 때마다 항상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왜 그 직장에 들어갔습니까? 난 왜 지금 그런 공부를 하고 있나요? 왜 나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 앞날은 왜 그렇게 지금 왜 이민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는 왜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사실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오늘 드러내야 되는 거. 오늘 장차 앞으로 15년 뒤에, 정확히 16년 뒤에 내가 영광을 드러내겠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지금 부득이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다. 이런 건 없어요. 한 대 맞아야 돼, 그런 애들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근데 자칫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세상에 영향을 받아서, 그러니까 위치가 높아진다든가 뭐가 되면, 그게 아니라 뭐가 안 되었을 때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돈이 없을 때 드러내야지. 돈 많아서 돈 남아 돌아서 하는 거 뭐 누가 못합니까? 돈이 없을 때라도 후배들 사줄 줄 알고 말이지. 이게 말이 맞는 거예요.
자기가 시간이 없는 가운데 시간을 내야지게 되지. 자기 할 거 다 하고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항상 먼저야 됩니다. 속히 여러분, 이건 미래의 어느 시점이 아니에요. 목사님, 저의 형편을 알지 아십니까? 저는 지금 이런 문제로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없긴 뭐가 없어요. 신앙이 없는 거겠죠. 겨를이 없는 게 아니고. 내 삶 자체가 우리 내일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생을 마칠지 알기 뭐예요? 오늘 내 삶을 통해서 지금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16년 4월 그때 드러내겠습니다. 건두세 차라리. 그만두세요. 그렇게 하려면. 지금 드러내야 돼요.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소위 말하는 내가 정말 뭐 실업자입니까? 마찬가지 실업자로서 드러낼 게 있어요. 아직 내가 미혼이면 미혼으로 드러낼 것이 있고 결혼했으면 결혼해서 드러낼 게 있어요. 가난하면 가난한 자로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부자면 부자로서 영광을 드러내는 거지. 부자의 결혼이 잘 되었으며 돈이 자기가 앞길이 잘 풀리며 뭐가 된 사람만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과연 이 지상에서는 몇 명이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답할 수 없잖아요. 몇 명인지 모르죠. 그건. 도저히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돌리라면 지금. 목사님 내 처지 알아. 처지 알겠는데 그때까지 영광 돌리려니까 지금. 그러니까 나중에 영광 돌리겠다는 생각은 지극히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지금 돌리셔야 돼요. 이 백성들은 사실은 이렇게 여기에 모인 것은 바로 이들의 중심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는 못 살지만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25절부터 이제 36절까지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자. 또 어떻게 근처에 사는 사람들. 여기 그래도 보면 동일하게 두 부류인데 30절까지 유다 자손이고 31절부터 35절까지는 베냐민 자손이라는. 유다 자손들이 거기 17개 성읍에서 25절부터 우리 30절까지 보면 17개 성읍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31절부터 35절까지 베냐민 자손은 15개 지역에서 주로 유다 북쪽 지역인데 거기서 사는 것 같아요.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어떤 반열은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이전에 이 레위 사람들은 지파에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유다에 속했던 1년의 레위 사람이 베냐민 지파로 옮겨졌다, 그 뜻이에요. 그럴 수 있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많이 변동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거기 25절부터 36절까지는 예루살렘의 근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우리는 이들도 여전히 귀한 줄 알고 있죠. 이들은 동일하게 페르시아 그 강대국에서 저들은 어느 정도 살 수 있었지만 돌아와서 자기들의 그런 본성을 차지하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특별히 예루살렘 근처에 살기 때문에 저들은 수시로 제사라든가 예배에 참석할 수 있고 또 방어벽이 되주죠. 예루살렘에 대한 방어벽이 되주고, 그리고 어쨌든 이들은 가나안 땅 여기 와 산다는 것이 중요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뿌리를 내려야 그럴 때 이게 제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여기서 사는 게 제일 좋은 것입니다. 페르시아가 아무리 좋아도 저들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이 맞아요. 위험하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런 모습 보면서 신약은 뭡니까? 구약 때는 분명히 눈에 보이는 영토가 있잖아요. 예를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 분명히 영토가 있는데, 그러나 지금 뭡니까? 지금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해야죠. 영적으로. 이들은 자기네 나라 땅에 들어와서 정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다스림 받고 살 때가 이들이 가장 복된 것이고, 그러나 우리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이 신약 시대 때는 이런 땅이 없어요. 그러나 다스림은 여전히 있습니다. 즉 이때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는 상징적 모습이고, 오늘날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 때 우리의 우리됨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 때가 가장 복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페르시아가 아니라 일로 들어와서 사는 게 축복인 것처럼 우리가 제대로 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 하에 들어갈 때 제대로 우리는 궤도에 들어서게 된 거예요. 궤도 이탈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얼마든지 교회 나와도 다스림을 벗어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네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 다스림을 벗어나는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 늘 얘기했죠.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22살이라고 그랬어요. 22살. 뭐 대신이라고 했었지만 제가 방황했고, 22살에 제가 확실히 깨닫기는 그때 제가 확실히 주님의 그 다스림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평안이 있었고, 성경에서 얘기하던 그 수많은 축복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궤도를 자꾸 이탈할 때마다 그만큼 힘드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 자신이 지금 여러분 어디쯤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확실히 목사님 맞습니다. 저도 지금 확실하게 주님의 그 다스림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통치권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저도 확실히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다 될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아직 목사님, 제가 주의 다스림에 확실히 들어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하지 않고 왜 시간 끕니까? 왜 지연작전이에요? 무엇을 위해 지연작전합니까? 하나님의 인내를 테스트합니까? 아니면 이렇게 지연작전을 펴며 하나님의 다스림도 받고 세상의 다스림 받아도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히려 마음이 쪼개지게 돼 있거든요. 한쪽으로 통일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다스림 받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자꾸 요 경계선 왔다 갔다. 주일날 가만히 보면은 교인 같기도 해요. 성도 같기도 한데, 또 한 목요일쯤 보면은 이쪽에서 놀고 있어요. 그거 왜 다양성을 추구하는 건가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이 궤도에 들어올 때 우리 늘 얘기하잖아요. 기차가 레일 위에 있을 때가 제일 좋은 거지. 벗어나 본들 뭐가 하겠어요. 사고밖에 더 납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지금 무슨 얘기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빨리 들어오세요. 그거 왜 안 들어옵니까? 왜 이렇게 고집이 셉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에 들어오면 그렇게 평안하고 좋고 복되며, 그때 우리가 활짝 피는데 그걸 밖에서 놀고 있으면 됩니까? 그래서 밖에 있다가 또 안에도 들랑 날랑 들어갔다 나왔다. 좋을 거 없어요. 들어오세요, 여러분들. 그 들어오지 않는 자의 특징은요, 얼굴에 평안이 없죠. 뭐. 삶에 평안이 없어요. 만족이 없습니다. 자기도 이런 삶이 자기도 싫어요. 자기의 힘으로 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사단이 물론 있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 때문에 우리가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사단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잠깐 들락날락하면서 사단 때문에 그렇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해도 이 안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자기 결정에 페르시아 남을 수도 있고, 페르시아냐 예루살렘이냐, 이쪽 유대 땅이냐 가나안 땅이냐 페르시아냐, 그럼 본인이 결단하면 되는 건데, 자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연약해서 그래요. 자기가 자기를 변호해주고 있습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다면 몰라요. 오늘 명단에 나와 있는 이런 사람들의 이런 고발이 없다면, 이런 증언이 없다면 몰라요. 이렇게 그 당시에도 성령 없을 때도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가 빨리 자기를 주의 다스림의 영역 안에 자기를 집어넣으세요. 그럴 때만이 우리는 열매가 있고,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하고, 그럴 때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괜히 버틴 봐야 버틴 것만큼 손해입니다. 시간만 괜히 끌지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내려야 되는 놓치면 막 딴 데로 막 가고 있어 보세요. 가는 만큼 돌아올 만큼 그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괜히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그분의 그 섭리와 통치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딴청하지 않을 수 있도록 더욱 신경 쓰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것을 지금 이들은 사실은 우리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장에 들어서면 12장 1절부터 26절까지, 또 이거 여기 아주 또 그냥 읽기도 또 그렇게 썩 편한 게 아니죠. 1절부터 26절까지 여기 보면 참 이름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제사장과 레위 족장의 명단이 여기 1절부터 26절까지 있는데,
거기 26까지 크게 셋으로 나눠주면 되겠어요. 셋으로. 그러니까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쫓아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11절까지 나오고, 12절은 그 예수아의 아들, 그러니까 요아김이죠. 요아김 때 또 제사장에 족장된 자들 20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2절부터 23절까지 거기는 그 엘리야십, 요아다, 요나단, 야뚜아 때, 그러니까 네 사람의 인물이 나오는데 요 네 사람은 다 누굽니까? 거기 그 10절, 11절에 보면 다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 계열이 10절, 11절에 보면 예수와 그다음에 요아김, 엘리야십, 요야다, 요나단, 야뚜아죠. 예, 그래서 요 순서에 맞춰서 지금 처음에 1절부터 11절까지는 수룹바벨과 예수와 그 대제사장,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아김, 세 번째는 엘리야십, 요아다, 요나단, 야뚜아 때 22절에 그렇게 사람들이 누구다 이걸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1절부터 11절까지는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쫓아서 BC 한 537년경에 이렇게 되는데,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1절부터 7절까지 명단이 나오는데 22명이 나오죠. 제사장. 이들이 바로 제사장과 형제 어른이었고, 8절부터 11절까지 8명의 레위 사람이 나오고, 그중에 마따냐는 찬송인을 맡았고, 박복야와 운노는 지금에 따라 봉사할 때 맞은편에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10절 11절은 다시 한번 대제사장의 계열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아의 아들 또 대제사장 요아김 때는 누구냐, 12절부터 21절까지 20명이 나오죠. 무라야, 하나냐, 무슬람, 여호하난, 요나단, 요셉, 아드나, 헬게, 스가라, 무슬람, 스그리, 빌데, 삼무아, 여호나단, 마뜨네, 우시, 갈레, 에벨, 하사바, 느다넬, 이렇게 20명의 그 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22절부터 23절까지는 엘리야십, 요아다, 요나단, 야뚜아 때는 누구냐? 레위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됐다. 일일이 아마 꽤 많았던 것 같은데 기록됐고, 제사장도 모두 책에 기록됐다. 바사왕 다리오 때 그렇게 되었다. 이 바사와 다리오는 BC 423년에서 404년까지 통치했던 다리오 2세를 얘기해요. 다리오 2세. 그때 했다는 거고. 그리고 레위 족장들은 23절에 보니까 요나단 때까지 역대지략에 다 기록되어 있고, 레위 사람 어른은 하사바, 세레바, 또 예수아, 이들은 다 반차를 따라 주를 찬양하고 감사했으며, 25절에 또 6명의 마따냐, 박부가, 오바댜, 무슬람, 달몬,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반차대로 문 안의 곡간을 파수했다. 이상은 요아김과 방백 느헤미야, 제사장 서기관 에스라의 때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제사장, 레위 사람 족장들이 여기 언급된 것은 이들의 역할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들의 역할이, 또 레위 사람 족장들은 중요했기 때문에, 특별히 이방인과 통혼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분명한 명단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자폰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사람이면 안 되는 거예요. 자폰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순수 계통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분명히 어떻게 된다고 명확한 그 족보가 있는 거죠. 족보가. 우리 1절부터 26절까지 길게 많은 사람의 명단이 나온 것은 그만큼 우리가 깨닫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자격을 중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격을 중시한다. 아무렇게나 대충 절차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치 않아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깨끗한 자죠. 오늘날은 깨끗한 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깨끗한 자들이죠. 그리고 우리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디모데전서 3장 잠깐 보겠습니다. 신약 339쪽에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의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미로다. 그러면서 거기 15가지 조건이 나오죠. 그러므로 감독은, 그러니까 이건 지도자, 바로 우리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목사, 이걸 얼핏 보면 이제 목회자 중심이지만 오늘날 우리 모두가 다 된 거죠. 책망할 것이, 사람이 책망할 것이 일단 없어야 되고, 하나님의 남편 되며 절제해야 되고, 또 근신해야 되며 아담하며, 여러분 근신하는 게 굉장히 지도자로서 중요한 거예요. 흐트러진 생활하는 사람 지도자 되면 안 돼요.
근신해. 능력 있어도 안 되고 흐트러진 사람은 절제하고 근신해야 되고 절제가 있어야 되고, 또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관용하며 또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이 돈을 사랑치 않는 게 지도자의 요건 중에 들어가요. 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를 알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 교회를 돌아보려. 그러니까 자녀도 잘 다스려야 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6절에는 입교한,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보통 입교하면 1년 내지 2년 동안 열심히 해, 보통의 경우. 그러나 이제 그것이 시들어지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죠.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전제에 빠지고, 또 7절에 보면 외인에게도, 안 믿는 친구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받아야 돼. 제 교회 다니는데 제 뭐 교회를 되게 열심히 한다면서 애가 뭐 그렇다, 이런 소리 들으면 그건 지도자의 자격이 없어요. 직장이든지 뭐 어디든지,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무슨 뭐 남편에 대해서 아내가 불만을 갖고 있으면 그 남편은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또 아내에 대해서 남편이 불만을 갖고 있으면 우리 아내는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그 아내는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인에게도, 안 믿는 자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된다. 또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연, 반드시 뻥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조심해야 돼. 일구연을 하지 말아야 돼. 우리가 한번 입 밖에 냈으면 지킬궁리해야지. 그때마다 상황 따라 막 말이 바뀌는 사람들. 일구이연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는 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돈에 대해서 욕심 부리지 말고, 이 더러운 이 욕심, 돈에 대해서 더럽게 이렇게, 그다음에 깨끗한 양심에 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그래서 이런 사람을 다 먼저 시험해 보고 그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충성스러운 자야 된다는 거예요. 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나.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는 게 하나의 입증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교회는 큰 집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집에서 잘 다스리는 자가 큰 집도 잘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의 직분한 자들은 그 대신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 내가 주를 위해 이렇게 사는구나, 이런 걸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우리가 일을 할 때 적당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이 자격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신약시대 이런 거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에게 깨끗함을 얘기했죠. 깨끗해서 하나님께 사용받아줘야 된다. 여기서 능력은 나오지 않죠. 능력은 안 나와요. 깨끗하게 선한 증거를 갖고 칭찬하고 절제하고 근신하며 술에 임박이지 않고,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늘 맞춰 나가야 돼. 그리고서 1절부터 26절까지 길게 얘기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들, 레위 지파의 족장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제대로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27절부터 37절까지는 성전 봉헌식이죠. 이 성벽을 우리 다 하고서는 이제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27절부터 마지막까지 주로 그 내용입니다. 자, 혹시 지금까지 너무 인물도 많이 나오고 지역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졸았던 사람이 있다면, 조는 사이에 벌써 이만큼 했습니다. 한 장 반을 끝내고 이제 성벽 재건의 봉헌식에 들어갔어요. 봉헌식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성전 봉헌식인데 거기 보면 이제 27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곽이 낙성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에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이 비파는 하프죠, 하프.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제 레위 사람이 초대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같이 찬양할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모여들었고 예루살렘 주위에 자기들이 머물고자 동네를 세웠어요. 이들이 이제 그렇게 하려고 주위에 아마 임시로 했는지 어쨌든 동네를 세웠다고 했어요. 그리고 먼저 이 일을 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정결함.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몸을 정결케 하고 백성과 성문과 성을 정결케 했다. 30절에. 그러고 나서 이들은 어떻게 봉헌식을 했는지 우리 본문에 이렇게 43절까지 나와 있는데, 저를 보세요. 이들이 어떻게 봉헌을 했냐면 그냥 크게 두 무리로 나눠 가지고 이 자기들이 성 있잖아요, 세우는 거, 그 여우도 올라가면 무너지겠다 했던 그거 있잖아요. 그 성벽 위로 올라가서 한쪽은 시계 방향 반대로 돌고
한쪽은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에스라가 인도하고 한쪽은 느헤미야가 인도해서 이렇게 돌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방법이에요. 여기 31절부터 43절까지 저들이 두 때로 성 위에 올라가서 감사와 찬송 행렬을 벌이는데, 거기 33절에 보면 36절에 보면 그 에스라가 이렇게 이끌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38절에 보면 내가 백성의 절반으로 더불어, 바로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을 절반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가는 것이고, 이때 35절 41절에 보면 제사장 자손 몇이 나팔을 잡았다. 나팔을 부는 거죠. 그래서 한쪽은 그 31절부터 볼게요. 그러면 한쪽은 성에 오르게 하여, 그래서 두 때로 나누어 성의 항렬로 지어가겠는데, 한때 우편으로 분문을 향하게 가게 하니 다른 자는 호세와 유다 방백 절반이요. 그래서 저들은 이제 분문을 통해서 샘문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으로 올라가서 37절 다윗성 층계 다윗궁 윗길에서 동행해서 수문을 이룬다. 여러분, 제가 이거 느헤미야 처음 할 때 나눠드린 거 있죠? 거기 보면 이게 시계 반대 방향이라는 걸 아세요. 그 다음에 다른 한쪽은 마주 진행하는 쪽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때 이들은 풀무망대 윗길로 해가지고 성 넓은 벽, 그리고 에브라함 문이 옛문 어문 하나를 망대 한메아 망대를 지나 39절에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그치매. 근데 우리 감옥문은 그동안 우리가 뭐 살펴본 게 없는데, 이게 아마 저 검열하는 문 같아. 검열하는 문, 그쪽으로 돌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땠습니까? 이렇게 돌아서 쭉 돌아왔고 43절에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다.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고 부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며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이들의 이제 이 성전 봉헌식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면, 두 때로 나눠서 저들이 돌다가 뭐 나팔도 불고 뭐 여러 제금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찬양하고 하고선 딱 모여가지고 제사 드리고 아주 즐거워했다, 그거예요, 봉헌식. 이제 모든 공사는 끝났습니다. 또 외적인 여전히 유업은 있지만 그런 유업 속에서 이들은 성벽 공사를 끝냈어요. 또 내적으로 동포 간에 이 빈부에 따른 갈등, 노예로 삼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것을 다 끝내고 결국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 제사를 드리고 심히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먼 곳에서 고국을 찾아왔고 느헤미야 지도하에서 성벽을 재건했고, 그리고 에스라 가르침을 통해 저들은 많은 것을 깨닫고 결단하고 그런 자들이에요. 이제 행정 조직도 어느 정도 끝났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돌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이 거주한 이유가, 페르시아에도 얼마든지 살 수 있었는데 굳이 여기 와서 거주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유대인끼리 따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예배하고 경외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지금 다 제도됐습니다. 우리 12장까지 쭉 보니까 지금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회복되고 다 원래대로 돌아가고 이들이 회개하고 이들이 다 이제 결심하고 모든 게 다 됐어요. 그렇게 될 때 저들이 심히 즐거워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멀리서도 들을 정도로.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모든 게 제대로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기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울함이 있고, 제대로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과 염려가 있지, 모든 게 다 회복되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울할까요? 천국에 가면? 천국 가면 즐겁게 돼 있어요. 평안을 누릴 것이고, 천국 가면 우리는 더 이상 염려 근심이 없어요. 이 땅에서 잘 살고 못 사는 게 없어요. 우리는 그 나라에서는 모두가 다 희락 가운데 행복한 가운데 참 우리 기쁘게, 더 이상 고통 고생이 없고 먹고 사는 일 때문에 힘들고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뭐 이런 거 없어요. 편안. 우리의 약한 의지 때문에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더 이상 그런 눈물 근심이 없는 곳, 바로 그게 천국인데, 바로 오늘 이 순간에 천국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실 우리가 찬양하게 되고 모든 게 다 돼서 이렇게 될 때 참 우리가 기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이 애당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세, 우리 하나님 처음에
이 땅을 지으실 때 우리 인간을 애당초 이걸 뭘로 할까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그 많은 짐승과 달리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만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때 기쁘죠. 자가 미지근하게 하고 뭔가 자꾸 이럴 때 절대로 기쁨 없습니다. 아무리 돈 있고 뭐가 잘 풀려도 절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만족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잘 섬길 때 그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할 수만 있게 된다면 우리는 심히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에요. 세상인들이 볼 때는 우습게 보겠죠. 겨우 저것들 말이지, 뭐야 저것들은. 포로로 나라도 없는 것들이 어디서 굴러 들어와 가지고는 다 무너진 성벽을 해도 뭐 크게 웅장하게 그런 게 아니고, 뭐 작은 성처럼 이렇게 큰 게 아니고, 어디 다 무너져가 흙더미인 데서 어떻게 돌 꺼내 가지고 그거 겨우 져놓고서는, 그것도 뭐 새로 한 것도 아니고 성벽 다 무너진 거 그거 떼어놓고서는 뭐 좋다고 저들이 그러니 아직 뭐 나라를 찾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저들이 성벽 위에 올라가고 말이죠. 찬양하고 뭐 장구치고 막 북치고, 예를 들면 춤추고, 더 뭐냐? 왜 쟤들이 저렇게 기뻐하느냐? 아마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을 거야, 아마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 보면.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그것이 해결될 때, 우리의 본래 모습을 가질 때 기쁜 거예요. 우리 본능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부모와 좀 요즘 오늘 특히 어버이날인데 말이죠, 부모님과 좀 사이가 안 좋고 대치 국면에 있고, 그러면 그게 좋습니까, 여러분? 관계가 이렇게 풀릴 때, 효도할 때 기쁘지 않아요?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할 때, 제대로 될 때. 사람의 관계에서도 누구랑 이렇게 끊어지고 싸우고 이러면 그게 불편해요. 아마 지금 이 순간도 혹시 우리 성도들 간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누구랑은 좀 이상한 게 좀 불편하고 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 관계가 회복될 때 좋죠.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원래가 그랬어요. 누구랑 관계가 불편하면 힘들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될 때, 그때 우리에게 많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이 즐거움이 그전에는 별로 잘 안, 물론 이제 그때 처음 말씀 듣고 기뻐했지만 말씀 듣고 회복되니까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아주 저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 즐거움. 자, 우리 한번 돌이켜 봅시다. 우리 생을 한번 돌이켜 볼 때, 나도 옛날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막 즐거워하는 것처럼 나도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을 찬양하며 막 너무 즐거운 적이 있었는가 생각해 보세요. 있었습니까? 그런 적이? 주님 때문에 내가 너무나 기뻐서 막 찬양하고 막 그런, 좋았다, 막 이런 적이 있었어요, 다들? 근데 나에게 있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나에게 그러면 그 즐거움이 계속되느냐 이거죠. 원래 내가 계속 주님 안에 있으면 원래 나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항상 주님 안에 있을 때. 이 세대가 비록 소돔과 고모라처럼 음란하고 타락되어 있고 참으로 각박한 현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된다면 그러면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즐거워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쁨의 길이에요. 우리는 이 나가는 길, 어차피 저와 여러분 다 우리가 한 7, 80년 살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근데 기쁘게 살 수도 있고 괴롭게 살 수도 있어요. 그건 본인이 결정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제대로 될 때 우리는 기쁘게 살 수 있다니까요.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모든 걸, 이 땅에서 모든 것 1000만 가지를 얻어도 절대 기쁘지 못하며, 이 땅에서 1000만 가지를 잃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만 제대로 되면 그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 없이 보이고 때로 먹고 살기 힘들고 이런저런 갈등이 있고, 또 가정, 학교, 직장, 내 인생살이에 여러 문제가 있어도, 또 앞날을 보니 별로 비전이 없고 길이 별로 보이지 않더라 할지라도 제자리를 찾은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현재 상태가 탁 찌르면 기쁨, 이렇게 탁 찌르면 기쁨, 이렇게
누르면 기쁨으로 돼야 돼요, 여러분. 우울해 이러면 안 돼. 우울함 이게 나와. 기뻐요. 우리는 기뻐요. 왜냐하면 하나님 통치 받는 거 맞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죠. 하나님과 관계가 좀 잘 되고 있죠. 그럼 우리는 기쁨이에요. 누르면 기쁨이죠. 눌렀더니 근심, 염려, 우울 이건 아니에요. 기뻐. 우리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니까 기쁘죠. 그 전까지는 절대 기쁘지 않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으로 날 무장해도 안 돼. 우리가 주님 하나님과 관계했을 때 이스라엘은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거야. 이들이 지금 굉장히 우리한테 교훈을 많이 합니다. 기쁘다 이거야. 자기들은 뭐 이유 묻지 마. 기뻐. 그냥 성벽 위에 올라다니면서 기쁘다니까요. 자기들은 참 기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관계에 또 하나님께서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다. 하나님도 그런 자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넘쳐나는 거죠. 넘쳐나요. 그러니까 우리 감옥에 들어가도 저들이 기뻐하는 거고, 바울이 감옥에서 찬양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관계가 됐는데, 감옥 따위가 어떻게 기쁨을 가로막습니까? 아니, 사업에 부도난다고 그런 정도가 내 기쁨을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결혼이 좀 늦어진다고 그것이 내 기쁨을 막습니까? 직장이 좀 안 된다고 그것이 나의 기쁨과 평안을 가로막습니까? 돈이 없다고 해서, 내가 정말 이 퇴짜 맞았다고 해서, 우리가 이 흔들림 없이 기뻐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 이게 정상입니다. 지금 그래야 된다는 거. 지금 기뻐해야 된다는 거. 또 이것도 앞으로 또 2008년 7월쯤에 기쁘겠다. 이게 아니라 지금 기뻐야 되고, 지금 이 기쁨이 없는 사람들 기쁨이 회복될 때까지 우리가 영양 실조 걸리면 어느 정도 링겔 주사를 만든다든가 어떻게 해서 영양 일단 실조에서 또 벗어나는 것처럼 기쁨 실조, 여러분들이 기쁨 실조에서 빨리 기쁨의 상태로 가야 돼요. 정상 기쁨. 기쁨 실조에서 정상 기쁨으로 가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네. 기쁨으로 가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기쁨 실조라면, 실조 기쁨인가?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그걸 회복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회개할 거 회개하시고, 자기가 제대로만 되면 이제 정상 기쁨으로 간다니까요. 제가 이걸 좀 말을 정리해 왔어야 되는데 미처 못했네. 그러니까 기쁨 실조에서 기쁨 회복으로 가시란 말이에요. 실조, 그렇게 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말이 잘 안 돼. 제가 좀 실수하면 여러분들이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이 본성인가에 대해서 한번 회개할 그런 생각이 필요해요. 이 참 이러한 기쁨,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때 그 기쁨, 이게 있었다면, 이들을 정말 제가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 이들이. 그러나 이들은 참 기쁘다니까요. 앞으로 대안 없지요.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고 또 어떻게 쳐들어올지 그것도 없어요. 이들은 나라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이들은 근데 즐겁다니까. 성벽 위에 올라가갖고 부녀들도 좋아했고, 애들은 원래 좀 좋아하지만은 다 즐거워했다는 거야. 여기서 다 즐거워했다는 거야. 특별한 이 즐거움.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이거 한번 누구 그림 그리는 사람이 한번 그려보세요. 이거 그림 그려서 집에다 붙여놓으세요. 항상 기쁘게 살아요. 항상 기뻐하라. 이거 붙이지 말고 이런 그림 하나 그려놓으세요. 얼마나 기뻐했을까 이들이. 우리에게 이런 항상 그 기쁨, 이 기뻐함을 놓치면 이게 적신호예요. 바로 기도 생활해서 다시 회복하고, 기쁨을 놓치면 바로 말씀 보면서 회복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환경에 지지 마세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명령. 저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보면 만약에 이 반대의 경우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다면, 나라를 잃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계속해서 우상 숭배했고 미지근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적당히,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면 오늘 같은 이런 부서는 없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건 허송세월이에요. 하나님이 버립니다. 하나님이 빨리 그를 쳐줘서 그가 빨리 돌아와야 세월을 얻는데, 차라리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잖아요. 미지근하게 사는 사람들, 그거 지금 하나님께 벌 받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지도 않는데 그냥 특별한 어려움도 없는 거, 그건 약간 일종의 벌이에요. 세월을 잃어버리는 벌이에요. 정작 하나님을 위해서 그때 깨달아서 먼저 해보려고 그럴 땐 늦었어요. 많이. 차라리 이렇게 망하고 나서
지금처럼 다시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훨씬 좋아요. 괜히 미지근하게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저는 교회 생활 미지근하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봐서 그가 타락할 사람 같지 않으면 교회 그만 나오라고 그래요. 그만 나오라. 본인에서 자기가 이렇게 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닫고 다시 나올 수 있도록. 그게 훨씬 좋거든요. 왜냐하면 미지근하게 계속 예배나 드리고 그냥 성경 공부나 어떤 때는 해오고 어떤 때는 안 해오고 그냥 그러고 하면서 그거 왜 그러고 있습니까? 왜? 그 기쁨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세월만 갖고 있어요. 세월만. 차라리 이렇게 믿을 바에 안 믿겠다고 던지세요. 여러분들 차라리. 그러고서 자기가 두문물출하고 지내보니 정말 이게 괴로운 일이구나. 그리고 다시 자기가 뜻을 정하여 그럼 내가 믿을 때 똑바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때로 이 교회가 여러분의 안전망 역할을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려고 그랬지. 미지근한 성도들 안전망. 왜냐하면 나는 그래도 교회를 다니까. 우리 교회는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도요. 전도도 열심히 하는 교회인데요. 네. 우리 교회 굉장히 좋은 교회예요. 뭐 이런 걸로 자기 신앙을 그냥 버티려는 경우 위험합니다. 지금 우리 강남에 있는 대형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그게 신앙생활인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네. 많은 경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서 거기서 뭐 지내고 편하게 있다가 집에 가고 월요일부터 딴 생각하고 다르게 지내고 주를 위해서 뭐 제자와 무슨 제자를 시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무슨 빨리 하나님께 정말 한번 기회를 얻어서 빨리 돌아오든지 그냥 그런 거 하면서 술 먹고 또 술 먹고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고 관심은 주님의 나라 위해서 아무것도 없고 자기 밤낮 자기 결혼이면 결혼 문제 직장이면 직장 문제 밤낮 고기 시간 보내고 또 결혼해서 애 낳으면 또 애 문제 이렇게 하고 밤낮 그러지 무슨 제자와에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그래도 나 교회 다녀. 그래서 교회 얘기할 때는 은근히 자기 신앙이 올라가. 교회 얘기하는 동안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나 무슨 교회 다닙니다. 신앙이 싹 올라가 자기 신앙이. 근데 뭐예요 그게? 다니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거야? 무슨 그 시험 보고 들어갑니까 그게? 지금도 여러분 얼마든지 가능해. 강남에 있는 큰 대형교회 요즘 잘 나가는 게 딱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요. 잘하면 그래서 조장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냔 말이야. 그러나 내가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제자화 시켜라 모든 족속으로. 내가 그 명령 얼마나 충성스럽게 하고 있는지. 저는 이렇게 미지근하게 생활하는 사람들 본인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만 그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기에 또 다른 형태의 벌이에요. 허송세월이라는 벌이에요. 세월을 그냥 보내 열매 없이 보냅니다. 준비할 때 준비 못하고 허송세월하고 있어요. 그래도 자기는 괜찮은 줄 알아요. 그렇게 지내는 게 어리석은 일이죠.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만약 오늘 생을 마친다 할 때 여러분 이걸 항상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생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럴 때 내가 생을 마쳐도 후회가 없어야 된다. 사단의 공격은 뭐예요? 이거예요. 계속 망하지 말라 이거야. 망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지내가라. 그래야 일꾼이 안 되죠. 그냥 교회에서 그냥 교회만 다니면서 시간 보내면 사단은 너무 좋은 거예요. 저가 뭐 좋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열매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게 해주면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사단은 얼마든지 그런 사람 건드릴 필요도 없어요. 이미 건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차라리 오히려 어떠한 계기가 있어서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그런 마음의 어떤 욕구가 생겨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 바에 뭐냐 이게 그런 마음이 딱 들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서는 뜨겁게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는데 내가 요즘 PBS 하는 태도가 이게 정말 열심히 하는 태도냐? 내가 전도팀에 나가는 태도가 이게 열심히 하고 나가는 거냐? 정말 내가 기도 생활 이게 내가 진짜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는 것인가? 자기 자신 한번 들여다보세요. 제가 이 로마서 그때 말씀했지만 로마서 통해서 나는 주님을 믿을 바에는 정말 열심히 목숨 다해 믿어야지 그렇지 믿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그만두겠어요. 또 성경에 보면 그 외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토하여 내치겠다고 그랬거든요.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지 제3의 길은 없습니다. 토하여 내치겠다. 근데 자기가 미지근하게 있는 거 자기가 지금 주님으로부터 토하여 내침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자기가 미지근하게 생활하는 사람들 토하여 내침의 대상인 줄 알고 계신가요? 빨리 이거 회복돼야 돼요. 우리 내가 어째서 기껏 태어나서 주님 섬긴다고 그랬는데 날 위해 목숨 버리신 그 은인 앞에 토하여 내칠 대상밖에 안 되냔 말이에요. 분하지 않나요? 이게 진짜 분한 거죠. 100만 원 잃어버린 거 그건 분한 게 아니에요. 로또 복권 했는데 막 숫자가 하나 달랐다 두 개 달라서 으악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숫자가 들려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진짜 분한 건 그거죠. 날려 목숨 버리신 앞에 내가 충성스럽게 살아야 되는데 토하여 내칠 대상이라니 내가 지금 분명히 우리 가운데도 있을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생활하는 사람.
열심 품고 주를 섬기지 않을 때는 토하여 내치겠다고. 주님 말씀은 그렇게 가볍게 보지 마세요. 사단의 공격이 그겁니다. 계속 미지근해라. 이미 그건 사단의 백성이에요. 그건 사단이 기뻐하는 자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어요. 한번 주님을 믿을 때 열심을 내십시오. 못 낼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나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이들이 찬양하고 끝냈다고 해서 제가 보기에 44절부터 그냥 끝내면 될 것 같은데 43절까지 하고 그다음 13장 이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44절부터 47절이 약간 흐름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모든 게 다 잘 됐어요. 그래서 이들이 제사 드리고 모든 게 잘 돼서 이제 마음껏 주님을 찬양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끝나면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44절부터 여기 47절까지는 뭡니까? 율법이 정한 대로 거제물 처음 이끈 것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둬 곳간에 쌓고, 또 제사장 레위 사람은 하나님 섬기는 일과 결례 일에 힘쓰고 노래하는 자 문지기도 다윗과 솔로몬 때의 귀를 쫓아 행했고, 45절에 또 옛부터 다윗 아삽 때부터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이끌었다. 그리고 47절에 또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때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 문지기에게 날마다 쓸 것을 주고, 구별한 것은 레위 사람에게 주고 레위 사람 또 구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다. 저들이 11절 드렸고 11절을 또 드렸고, 이들이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제물을. 이들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경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규례, 그 계명을 지키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동기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따르라는 의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제대로 된 바로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경건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면 우리는 이걸로 때로 다 된 양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 찬양 집회하면 뭐 그냥 찬양하고 할렐루야 막 그냥 왁쫙 나고 막 그래요. 끝이에요. 마음이 있어요. 주를 섬기고자 하는. 좋아요. 찬양해요. 좋아요. 그 귀한 걸로 여러분 알아야 돼. 그 귀해. 우리도 때만 되면 이제 그렇게 할까요, 교회가? 우리도 악기 갖다 놓고 우리도 그냥 마음껏 두세 시간씩 찬양하고 이제 그렇게 해보려고 그래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찬양 좀 해야 돼. 우리 교회가 정말 찬양 많이 하고 싶은데 이렇게 좀 여건이 안 되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그런데 문제는 그걸로 다 된 것이냐. 제가 기독교 방송 이렇게 들어봐도 뭐 하고 나오고 막 이러는데, 문제는 저들의 실제 삶이 어떠냐 이거죠. 실제 삶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결심한 자들은, 찬양하고 감사한 자들은 실제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그게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뭡니까? 부모님이 신부를 너 저기서 가서 물 떠와라. 네. 물을 떠야 합니다. 막 외치고 말이죠. 물이 필요하시죠? 그래서 그리고 안 떠오면 뭐예요? 그게 무슨 효도입니까? 그게 행동이 있어야지, 행동이. 우리가 그렇다니까 주님을 높으시고 우리도 빛이 되어야 되고 주를 찬양하고 막 그러고서 하던 빛도 안 되고 말이죠. 예배할 때는, 기도할 때는 정말 하나님께 찾고 나아가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부지런하게 열심히 믿고 주를 섬기지도 않고 게을러. 실제로 PBS도 제대로 게을르고, 또 삶이 문란하고,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둘러대고, 때로 사람들하고 싸우고, 성질이 아주 더럽고 말이죠. 신경질 내고, 돈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은지 구두 세고, 사주는 적이 없고, 남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고, 맡은 일에는 굉장히 불성실하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이것은 절대로 참된 경건이 될 수 없어요. 아직도 그는 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런 자들은 성전 마당만 밟는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지금 큰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하나님께 예배만 잘 드리면 뭐합니까? 입술에 그런 건 누구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생활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땅히 빛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경배는 드리고 찬양을 하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면에서 완벽했어요. 이런 면에서 그들은 훌륭했습니다. 자신들이 그들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제사 드렸을 뿐 아니라 실제 삶에서도 자신이 그동안 띄어먹었던 거, 마땅히 주의를 하기 위해서 이들이 하는데 그들에게 먹을 걸 줘야 되는데 그동안 제대로 주지 않은 것. 또 이 레위 자손도 자기들이 받은 것 중 10분의 1을 아론 자손에게 대제사장에 드려서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지 않은 거. 그들을 자신들이 하겠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절대로 나눠지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삶은 정말 엉망이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또 부모님께 불효하고 또 자식에 대해서 힘들게 하고 아내에 대해서 아주 힘들게 하고 남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게 뭐냔 말이에요. 사람들과 싸우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타나야 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이러면 영광 돌립니까? 참 밤낮 보통 때 거짓말이 나오고 사기치고 이러면서 영광 이러면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예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내 아들됨이 딸됨이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 야고보 선생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그들이 힘든 내 주위 사람을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밤낮 그런 일 한다고 뭐 봉사한다고 그러고서 자기는 놔두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그런 면을 지적한 거예요. 우리가 주일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린다면, 그러니까 입과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린다면, 그리고 월요일과 토요일에는 손과 발과 눈빛과 말로 주를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살 것을 결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다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것이 실제 삶에서 반영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원하는 거예요. 말로만 때우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좀 아버지됨을 누가 보더라도 저분의 아버지는 참 인자하고 저분의 아버지는 참 정직하고 공의로우며 그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배드리고 내 마음을 다하고 또 찬양하고 이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실제 있어서 내 삶에서 말로만이 아니라 내 행동에서 하나님의 딸다운 모습을 정말 섬기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배려하고 또 약속을 지키고 돈을 쓸 줄 알며 또 시간도 지키고 욕심내지 아니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그러한 성자처럼 배려하고 넉넉하고 관용을 베푸고 친절하며 손해보는 희생적인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이렇게 될 때만이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나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것과 내 삶이 일치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부모님의 그 원하는 거 하나 들어주지 못하는 부모님의 그렇게 마음을 상하게 하는 또 남편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또 아내를 이렇게 섭섭하게 하고 이렇게 지낼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삶에서도 그것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고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내가 성경에는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그랬고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정말 부모님이 기뻐하는 아들, 딸인지 생각도 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